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화면과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되는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일들을 통해서 좌절의 경험을, 아픈 경험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의 훈련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을 향한 믿음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주라는 단어를 보면 달리기 경주 아니면 운동 경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룰이 있고 지켜야 될 어떤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훈련되고 잘 감당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운동선수를 바라보면 정말 저 선수 운동을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탁월하게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를 보고 나도 그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을 보면서 참 멋있는 믿음의 선배님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도 멋진 믿음의 선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배님이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라면서 또한 고등학교 때 자라면서 저희 학교에 믿음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학교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행동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끼리 항상 모이면 술자리를 갖는 그곳에도 항상 계셨지만 술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한 방학 되면은 선생님은 항상 저희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오셔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참 믿음의 선배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멋진 선생님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그 선생님처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성장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증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므로라고 가지고 있는 이 접속사의 그 앞과 뒤의 문맥을 이어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서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11장부터 쭉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11장 1절 말씀은 이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큰 인류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그 밑에 또 내려가다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였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또 믿음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거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전반전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진 선배님들, 믿음을 가진 선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존되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출애굽을 행하였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민족들이 풍성하게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일일이 말할 시간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대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욱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는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사라가 너무나도 이뻐서 이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뿐만이었나요?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죠? 그가 전쟁에 마땅히 나가야 됨에도 마땅히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거닐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는 그의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라는 것들이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깎일 것들은 깎게 하시고, 다듬을 것들은 다듬게 하시고, 모자란 것들은 채우게 하시고, 변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한 것을 나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나아간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나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보아야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최근에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양궁 선수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은 10번 넘게 금메달을 계속해서 땄죠. 참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감독이 사람이 많은 야구장에 가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활을 쏘는 훈련을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김재덕 선수는 활을 쏘기 전에 그의 손에 벌이 앉죠.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활을 쏴서 10점을 맞추는 놀라운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선수들은 끊임없는 노력들, 끊임없는 훈련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하여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훈련의 장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연단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의 나이 때 그 비슷한 동년배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허탄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벌써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요즘에 제가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최강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이대호 선수랑 정근우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야구로 성공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의식을 느끼죠. 그렇다면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죠?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흉악하다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부끄럽지만 개의치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훈련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며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